오늘은 창세기 4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47장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제 파라오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7년 풍년이고 7년 기근이죠. 이것을 요셉이 해몽을 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 대비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풍년이 7년이 지나고 기근이 2년 지나는 그런 시점에서 형제들을 상봉하고 형제들에게 이제 2년이 지나고 5년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속에서 자기 형제들과 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다가 파라오 앞에 소개하는, 또 보이게 하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 가운데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무엇을 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이제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따로 이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해놨거든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래서 파라오에게 무엇을 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이제 배경을 더 설명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이제 도착을 다 해서 파라오를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이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근이 왔죠. 근데 앞에 7년, 그 전에 7년의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만 풍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든 지역이 다 풍년이었어요. 잘 됐단 말입니다. 그 7년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먹고 사는 이게 풍성함을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7년이 끝나고 예상한 대로 이제 기근이 오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근이 몇 년이 지속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고 있죠? 성경이 나오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해석을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 지식대로 요셉은 대비책을 세웠던 것이죠. 7년이라고 하는 그 풍령 속에서 앞으로 7년 그 이상을 버틸 수 있을 만큼 창고에 다 집어넣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공중으로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휴거, 이제 부활할 때가 이제 오지 않았는데, 그때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늘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언제든 오시는 거잖아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 늘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부를 때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이니까.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늘 기다리고 있는 그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대비책을 준비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을 여러 가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셉은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주변의 많은 민족들은 대비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집트에만 이 대비책이 있었던 거죠. 누구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해 주셔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야곱도 사실 이것은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요셉에게만 계시해 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왜 가만히 머무르고만 있느냐,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빵이 있다고 하니까 빨리 가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형제들이 짐을 꾸리고 베냐민만 빼고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요셉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기근에 대해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이집트라고 하는 곳.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는 거죠. 파라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민족들이 처음에는 파라오에게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빵이 떨어졌으니, 곡식이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돈을 들고 왔든 금은보화를 들고 왔든 뭔가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줄 테니까 빵을 주세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나한테 그러지 말고 저 요셉에게 가. 내가 다 맡겨놨어. 요셉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기근의 문제는 요셉을 통해서 해결된다. 뭐 이런 표현으로 가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서, 물론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많은 민족들도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온 야곱의 가족들은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성경으로 봐도 몇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요셉 그 이후에 이집트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모세죠. 그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신약 시대 때에 우리 혼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공양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직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지금 기근을 통해서 구원받으려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누구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지금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빵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살려면은 요셉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모세,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언급을 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어디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꼭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풍성한 행복한 그런 시기인가요? 그러지는 않죠. 모든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기근에 처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저장을 안 해놨다고 한다면 다 지금 이 기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집트 백성들도 찾아온 바가 있거든요. 지금 이 대비책은 온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요셉이 정책을 펼쳐놨기 때문에 걱정은 없는 거죠. 파라오와 요셉과 또 통치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요셉을 통해서,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온 일이겠습니까? 기근이 그냥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근 그러면은 이때만 기근이 있었나요? 그 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있었고, 지금 누구의 때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이 넘치고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만 기근이 예외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동일하게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런 기근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이 장면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파라오에게 형제들을 먼저 데려와서 보이게 한다라고 47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2절에 말씀하고 3절에 보자마자 파라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들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뭐 좋은 덕담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아주는 것도 아니고 친절히 뭘 말한 것도 아니고, 물론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반가웠겠습니다만은 다른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물어보는 게, 또 행색이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거죠. 여러분, 직업,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직업에 빈부귀천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과거에는 어때요? 굉장히 심했죠. 특히 이제 백정 그러면 어떻습니까? 창기 그러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들의 직업이라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종류가 많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굉장히 그 직업이 별로 안 좋게 보이는 직업들이 있어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직업 중에 별로 뭐 안 좋게 보이고 천하게 보이는 그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방 대답해 놓고서 귀천이 없다면서요. 이게 사람들의 기준이죠. 근데 어떤 일을 하든 그게 부끄러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이게 우리 상대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스스로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이제 내 직업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기보다는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직업이 없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답하기도 참 곤란한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대학생들, 누구에게 가족들, 이번 이제 추석이니까 만나게 되어지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느냐? 너 어디 다니냐? 공부 열심히 하냐? 근데 그런 말을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대답하기가, 지금 말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도 그런 거 질문하니까. 근데 때로는 부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파라오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봐요. 이들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대답하기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지금 어떤 직업이에요? 형제들은 양만 치는 게 가축들을 기르는 목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만났을 때 요셉이 말해줘요. 파라오 왕에게 앞에 이제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목자라고, 주의 종의 목자라고 그렇게 대답해라. 미리 일러주죠.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를 어떻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참 가증히 여긴다고 나와요. 그냥 하찮게 천하게보다도 가증히 여긴대요. 그냥 정말 인간 말종들로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축 키우는 사람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별로 안 좋게, 일을 보면 힘들게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안 좋게 보이시나요? 가증히 여기십니까 지금?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왔을 때, 아니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그 행색이 좀 그렇게 보이긴 했었나 보죠. 어찌됐든 파라오가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자, 물었을 때 참 우리가 대답을 잘해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미리 일러준 것도 천만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제 요셉이 없이 파라오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런 질문에 대답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대답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형제들은 어떤 인물인 줄 아십니까?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거짓말도 잘해요. 이미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짐승이 잡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옷 가져갔잖아요. 입었던 옷, 채색 옷도 가져갔잖아요. 피 묻힌 채색 옷을. 거짓말쟁이들이거든요.
더군다나 파라오는 왕이잖아요. 그런 왕 앞에 가가지고 머리를 숙여서 대답을 해야 되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들은 지금 목자를 가증히 여기는데 그러면 목자라고 얘기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육신의 그 연약함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자랑을 해야 될 형편에 그렇지 못한다고만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해갖고 잘 되긴 했었습니다만은 떠나고 나니까 굉장히 바울을 비난했거든요. 말하는 거, 또 몸에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참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서 바울이 또 심지어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어떻다고요? 강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파라오 왕 앞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연약함, 이 수치, 부끄러운 것을 당당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3절의 중반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종의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히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안 나았을 것 같아요? 우리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거잖아요. 잘된 거잖아요. 근데 숨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목자해져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도 제대로 얻지도 못했을 거고 받지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지금 고센 땅에 머물러 있었고 쭉 설명을 하잖아요. 3절 4절에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가축을 데려왔는데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이제 이 이집트 땅에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왔는데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예 대놓고 목자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고센 땅에 있으니까 아예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누가 알려줬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낼 위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은 섞여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파라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과 섞여서 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친구가 되면 누가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구하라는 것들을 구한 거예요. 요셉의 뜻대로 구했더니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것을 주었어요?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자들 아닙니까? 단지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준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고센, 라메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메셋이 중심 도시라고 봐야 돼요. 이제 고센 땅이 있는데 거기에 라메셋이 중심 도시인 거죠. 나중에 람세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도시를 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뜻대로 구했더니 응답받은 거죠. 하나의 이걸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구했더니 누구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받는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의 의미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요셉과 형제들과 파라오의 그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데려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려고 또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건데, 이제 야곱이 왔어요. 야곱이 왔는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가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질문부터 했어요. 그들을 뭐 친절히 말하는 거 보던 거 아니고 너희들이 직업이 뭐야? 그런 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야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났으면 파라오 왕이 왕으로서 뭔가 먼저 뭐 제스처를 취하든지 말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이제 기록을 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자마자 야곱이 파라오 왕에게 한 것을 봅니다.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잘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려가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파라오를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했어요. 희한한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라고 할 때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큰 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나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누가 큰 자예요? 파라오잖아요. 왕이잖아요. 왕 아닙니까? 이런 왕이 야곱에게 뭔가 덕담을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이, 잘 왔어요. 고생했네요.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어요? 여기 잘 왔어. 내가 걱정 없이 책임져 줄게.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어. 걱정하지 마. 뭐 그런 말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야곱이 파라오 왕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히브리서 7장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이제 멜기세덱과 아브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7장 7절입니다. 시작.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 그 나은 자가 낮은 자에게,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모순이 없는 거래요. 이게 진리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파라오가 야곱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입장이 누가 나은 자고 누가 큰 자겠어요? 아니. 사실상 파라오가 그러는데 지금 누가 큰 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나은 자잖아요. 놀라운 장면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척들도 만납니다. 뭐 안 만나는 분들도 있겠죠. 그냥 가족끼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행 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긴 만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관점으로 저 사람은 큰 자로 보이네, 저 사람은 낮은 자로 보이네, 그런 기준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야곱의 입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되라는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입장은 파라오가 어떻게 보면 갑이잖아요. 야곱이 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좀 나이가 많을 수는 있는 거예요. 연장자로 보면 야곱이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일까요? 130이라고 나오잖아요. 130. 하란으로 갔을 때는 70. 떠났을 때는 97세였거든요. 그러다가 요셉이 17세 됐을 때에 죽은 줄 알았습니다. 요셉이 30대 됐고 기근이 2년 지났으니까 32세 정도 됐거든요. 지금 야곱의 나이는 130세예요. 근데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을 더 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47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나이가 많은 눈에 보이면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파라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 파라오에게 뭔가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축복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파라오 앞에 뭐 다른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것을 뭐 구하는 것도 아니야. 먼저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고마워요. 우리 요셉을 이렇게 잘 봐줘서 고마워요. 총독으로 세워주셔서 고마워요.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들이 구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고센 땅에 있으니까 거기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것 전혀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형과의 관계 속에서 또 라반의 삼촌 집에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평생 형하고 관계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속이고 빼앗는 자잖아요. 평생을 이익을 추구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게 이익이면 다른 사람에게는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고백 속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빼앗고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라반의 그 삼촌 집에 가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다 당해요. 더 심하게 당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에서 형을 다시 만나고 또 다른 곳에 정착을 하고 있다가 살고 있는데 지금 뭐가 온 거예요? 기근이 왔단 말이죠. 야곱을 그 인생을 지금 파라오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순례길 횟수의 날이 130년이니이다. 내 삶의 횟수의 날이 얼마 안 되고 험악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순례하던 때에 그들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조상들보다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근데 정말 순례의 삶이 힘들었어요. 나그네 순례잖아요. 정착하며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면서 목자니까 뭐 풀밭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근까지 만났으니 이제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가축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축 잡아먹어서 연명할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시간적으로 보면 그 기근이 끝나지 않은 것을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 자신의 삶을 고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배운 게 아니죠. 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거 다 진리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답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내가 경험한 결과를 보면은 이게 어떻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무시하겠어요? 야곱은 뼈저리게 경험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인 거죠. 온갖 역경을 이기고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꿈에도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이 주어졌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열심히 헤쳐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그냥 그 순간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임해달라는 말씀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근데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바도 있지만 라반 삼촌의 집에서도 그렇게 당했으니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됐단 말이죠. 이런 환경이 왔으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런 역경이 많게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경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을 이겨낸 나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책까지 있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가 머리로 떠올리는 나무, 겨울을 잘 이겨내는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소나무. 이게 다양한 나무들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록수, 소나무 있죠. 온갖 비바람, 눈도 내리잖아요. 강하게,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지금 가을이지만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하고 추운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다 막 얼어붙잖아요. 그럴 때 가지가 바람이 불어서 찢겨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역경을 상록수는 견뎌내는 거죠. 상록수를 왜 상록수라고 합니까? 소나무 이런 것들을 왜 상록이라는 단어가 붙죠? 항상 어떠니까? 푸르잖아요. 근데 다른 나무 보면은 잎사귀도 떨어지고 가지 엉성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가로수를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살아있는 것이지만 그 추운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상록수는 겉으로 봐도 죽은 것처럼 보입니까? 안 보이거든요. 늘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것들이 바로 상록수, 특히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사철나무로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시련을 견뎌내는 그런 나무가 봄에 얼마나 더 파릇파릇하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잠깐 펴가지고, 특히 벚꽃이 그러죠. 한순간 한 달 정도 될까요? 폈을 때 어떻게 보입니까? 가가지고 사진 찍으셨죠? 이번 연도에. 그렇죠. 내년에도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면 어떻습니까? 다 떨어지면. 특히 바람 불고 비가 내리면 어떨까요? 금방 다 떨어져 버려요. 보기 흉하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상록수는 거의 그러지는 않죠. 물론 떨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나무는 싱싱하게 새롭고 또 새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항상 이렇게 온갖 시련도 잘 견뎌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요셉도 그런 인물 아닙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고 힘든 기간을 또 감옥 생활도 하게 되잖아요. 노예 생활, 감옥 생활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 순탄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었어. 야곱이 죽으니까 형제들이 몰려와. 이제 형제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는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요셉 우리 가만히 안 둘 거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던데 우리 잘 보살펴 달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형들 그동안 좀 괜찮았지? 이제는 좀 고생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팔아버리고 죽었다 그러고 고생시켜놨는데 고생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인간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요, 요셉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친절하게 대했대요. 친절한 말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부양하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도 온갖 역경을, 순환을 받으면서 이겨낸 그런 사람이 그 입을 통해서 오히려 저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을 빌어주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야곱이 파라오에게 한 말들을 봅니다. 몇 번이나 그랬을까요? 파라오를 축복했는데 몇 번이나 축복했을까요? 2번 나오잖아요. 7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 나오잖아요. 10절에 떠나가면서 한 번 더 축복하잖아요. 2번이나.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을 했잖아요. 제목을 설명드렸잖아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성장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은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친절히 대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5장 44절 읽겠습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법으로. 44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손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자, 어떤 자를 축복하래요? 저주하는 자들. 나를 저주했는데 축복하래요. 나는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어. 그럼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도 저주하면 그 저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저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저주도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보자마자 야곱이 파라오를 보자마자 다른 말은 안 나와요. 그냥 축복했다는 말이 나와요. 뭔가 좋은 말을 했겠죠. 축복은 나쁜 말을 하는 겁니까? 뭔가 잘 되라고 빌어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저주했어. 저주의 말을 듣고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4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로마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는 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래요. 나를 핍박했는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괴롭히는 자들이 많죠. 유독 나를 괴롭히고 내가 미워서 크리스찬이라고 또 미워서 보는 것마다 보기 싫다고 또 미워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상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예요.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니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숙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냥은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너희가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누가 나에게 욕을 했어. 그 욕을 어떻게 해요? 받아쳐요? 오히려 축복하래요. 악이든 욕설이든 그냥 그거를 받아버리고 그냥 받고
오히려 내 입을 통해서는 축복하래요. 너는 나에게 욕했지? 악으로 그렇게 갚고 행동했지? 그래도 괜찮아.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해. 하나님께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이런 사람이 되래요. 복을 상속받으려면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복 받기 싫으면 못하는 거겠죠. 여러분 복 받고 싶지는 않나요? 우리는 복의 사람이기도 하고 더 복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은 그래서 이런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단순히 이번 추석이니까 가족들을 만나서 축복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기간 내내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야죠. 잘 되라고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한 자로 보는 거예요? 낮은 자가 아니라 높고 나은 자, 야 너가 나보다 낫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먼저 이런 축복을 해주세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보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의 좋은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물론 악한 사람은 그런 말까지라도 무시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죠. 똑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마치면 부를 곡도 준비를 해왔어요. 다 나눠드렸는데 제목이 뭐예요? 밑에 조그맣게 써놨잖아요. 원래 곡이 뭐예요?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 곡을 쓴 분이 원래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할 수 없다고요. 그동안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지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사실상 파라오 왕이 위에 신분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까지라도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죠. 이런 사람이 큰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성경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성숙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몸이 육신적으로 자라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몸과 마음이 어른스럽게 되어진 것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지혜도 뭐 삶의 그런 부분도 성숙한 면에 또 그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면까지라도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위에 성숙한 성장한 사람으로서 바라보고 그들에게 뭔가 이런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